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성경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우리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의 유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왕상 2장 1절에서부터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데요. 어떠한 유언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그 영향력이 증거되어지고 붙잡고 그것을 남기게 되었는지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옆 사람 얼굴 보시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번만 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우리 옆 사람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기쁘시죠? 안 기쁘시나요?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기쁜 일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함께 옆 사람 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서론을 통해서 조금 속담 하나를 또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될까? 또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남길까라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껏 내가 쌓아왔던 이 재산을 후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거나 그 재산을 또 사회에 환원하거나 그런 많은 것을 남기면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쏟은다고 하죠. 또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지식들이나 여러 가지 이 권위들을 나의 이름에 남기고 또 그것을 후대가 보게 하고 또 그것을 후대에게 전달해서 명예 있는 가정과 가문으로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것이요. 세상 사람이 보기에는 물질적인 것을 남기고 또 세상의 것을 남기고 그것이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영원하게 이것이 증거되어지고 남겨지도록 또 많은 세상들이 이것을 보고 부럽고 또 존경받을 만하다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름을 남기는데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그것을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단지 물질이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이 믿음의 유산을 후대와 다음 세대에게 증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언에는 두 가지의 의미들이 있는데요. 내가 붙잡은 것을 후대에게 어떻게 하면 전달할까도 있고 반대로 후대 입장으로선 그 후대가 어떻게 그것을 붙잡고 또 내 다음 세대에게
그것을 전달하고 남길까라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고 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들이 있고요, 또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이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많은 교사로 헌신하시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까지 우리 청년들이 많은 헌신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후대와 다음 세대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어떤 것을 남기고자 하십니까? 그것을 오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자기가 평생 붙잡고 있는 것을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남기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상 2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다음 후대, 다음 세대인 이 솔로몬에게 어떤 것을 남겼고, 그 언약과 그 유언을 받은 이 솔로몬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했는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이요, 언약의 유언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국어 사전에 단순히 유언이라고 하면요, 인생의 마지막 말이라고 합니다. 내가 평생에 붙잡고 있던 것을 이제 후대에게 건강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은 이 정도 있고 너에게 이것을 물려준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잖아요. 그래서 평생에 내가 가지고 있었고 붙잡고 있었던 것을 이 후대와 다음 세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을 유언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유언은요, 단순히 인생의 마지막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의 언약들과 사명들이 전달되어지는 신앙적 유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평생을 가지고 신앙으로 고백했던 이 믿음의 고백들이 다음 세대 후대에게까지 붙잡았던 그 언약들이 전달되어지는 것을 언약적 유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죽으시기 전에 여러 가지 많은 유언들을 하시고요, 또 승천하시기 전에,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몇몇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40일 동안 어떤 것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오늘 솔로몬에게 이 언약의 유언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삶, 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적 유언, 우리가 세상과 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요,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정말로 남겨야 될지, 무엇을 전달해야 될지 정말로 확인하고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또 우리가 언약의 유언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요, 또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자리에 있느냐, 또 언약의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또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을 영향을 받아지고 그 밑에 이제 우리가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되어지는데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평상시 하는가, 또 평생 하고 있는가, 또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전달해지는 것이 정리가 되어지고 또 남기게 되어질 것이 정리가 되어지는데요. 출애굽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지만 이 430년 동안 습관적으로 각인되어진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의 생활, 애굽의 문화, 애굽의 평안함, 애굽의 여러 가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전달되어지고 남겨지고 그것을 하다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도 다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그나마 편했던 그 애굽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또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430년 동안이라는 그 자리에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애굽의 생활 속에 그나마 편했던, 그나마 먹고 마실 수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또 반대로 보면 오늘 다윗처럼요, 언약의 자리에 있던 사람은요, 평생에 양을 치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생에 정말로 이 언약궤가 어떻게 하면 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속에 돌아오게,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을 계속 고민했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있던 이 다윗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누리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유언할 때요, 내 위치가 정말로 세상의 자리에서 유언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언약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자리에서 내가 유언할 것을 준비하고 정리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요, 오늘 다윗과 솔로몬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윗은요 현 시대예요. 언약을 붙잡고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또 솔로몬은요 그 후대와 다음 세대, 현 시대에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자기는 다음 세대야 그 또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번 주에 청년은요, 뭔가 조금 애매한 자리에 있다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뭔가 후대와 다음 세대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또 막상 보면은 정말로 우리가 다음 세대 후대이고, 또 더 정확하게 깊게 이제 들여다 보면요, 우리는 후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전달할 위치에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위치에 있는가, 또 어떤 자리에 있는가, 또 어떤 것을 하고 어떤 생각과 마음을 품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과 솔로몬 확인하시면서요, 나는 어떤 언약의 유언을 붙잡고 또 어떤 자리에 있으며 우리는 세상의 것을, 또 세상의 유언을 전달할 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자리에 남을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약의 유언을 붙잡고 전달해야 되는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어떤 것을 전달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왕기상 2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고 합니다. 또 그 앞에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절에 보시면 그 아까쯤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그 3절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라, 그 법률과 그 계명과 율법과 증거를 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행하여 지켜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대장부가 되라라고 이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강건하여지고 또 남자다워지고 뭔가가 이 강단이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더 영적으로 의미하면 너는 하나님의 앞에서 더욱 담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더 담대한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나 이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다. 수많은 유혹거리가 있고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그때 제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라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의 힘 말고요. 대장부가 돼서 정말로 강건해지고 나는 세상들이 말하고 있는 수많은 재정을 가지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군인들이 말하는 그 군인들의 권력 군대가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말고 오늘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한 것처럼 너는 이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뜻은 정말로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건하여지고 남자다워지고 힘있고 이 백성들을 힘으로 다스리고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와 그 힘을 가지고 너는 힘써 대장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요, 2절 3절 말씀드린 것처럼 3절 말씀드린 것처럼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 너무나도 중요해요. 수많은 지식과 지혜를 들어요. 평생에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홍수처럼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에서 끝나면 하나님께서 그 일하시는 데에 있어서 조금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삶과 현장 속에 한 주간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받는데 그저 오늘 받은 말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라라고 말씀을 받았을 때는요, 정말로 우리의 삶과 현장 속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찬양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 다가가는 그 행함을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 구약 시대에는요, 십계명과 모세 오경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부터 쭉쭉쭉 나오는 게 십계명. 그리고 신명기부터 시작해서 말씀해 보시면은 민수기도 있고요, 또 그 앞에 보시면 창세기도 있고요, 출애굽기도 있고요. 이 모세 오경에 말하고 있는 이것을 너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것을 알고 정확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다윗이요,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지켜 행하는지를 그것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은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열왕기상 이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너는 어떻게 예배자로, 너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너는 어떻게 받은 말씀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는 자로 설 것인지 그것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정말로 어떻게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인지 또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남기기 위해서 준비할 것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많은 언약의 유언을 받은 솔로몬, 이 다음 세대 후대는 어떻게 되냐라고 말씀하셨을 때요, 오늘 열왕기상 2장의 12절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법률 그대로 계명과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면 또 그 후대가 그것을 지키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또 왕 자신의 아버지에게 받은 이 유언을 받고 그대로 행하니까요 심히 견고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통해야 된다는 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계획대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은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길, 그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과 그 축복, 그 응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또 솔로몬이 받은 그 축복과 응답들을 보게 되시면요 실제로 언약의 유언을 받고 행한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었고요 또 평생에 이 다윗이 기도했던 것 그대로 물려받게 되었는데 성전 건축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무너졌던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책 우리 잠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또 전도서도 있는데요 그 잠언에 따르면요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언 1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에 그의 삶에 그대로 고스란히 이 잠언에 남겨지게 되었는데요 여기 잠언 1장 7절 보시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고백하고요 또 특별히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면요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의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시면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이 평생에 이 솔로몬이 다윗에게 받았던 그 유언들이 고스란히 이 책에 증거되어지고 세상을 살기 위해서 수많은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그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고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남긴 깊은 고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이외에 하나님 말고 다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언약의 유언이라는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어떤 것을 전달하고 남길 것인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생각해 보시면서 붙잡고 또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 말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 또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을 정리해 보시면서요 정말로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하고 남긴 것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후대와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십니다. 복음과 교회 또 후대 이것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또 결단하고 도전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정말 이번 한 주간 복음과 교회와 후대 그것을 위해 일어나 빛을 발하며 또한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은 성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후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후대들에게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언약,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남기고 전달하는 그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해달라는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을 드리길 원합니다.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